고린도전서 10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죄인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미련하고 꺼름칙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를 통해 불의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내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공로와 능력과 노력 등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행위와 그것을 듣는 행위도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경건 등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원동력이자 방편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시키는데 주된 내용은 앞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요지는 타락한 세상과 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고 잔인 무도하기 그지없는 불의한 죄인의 증거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8절이죠.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에 서슴지 않고 그분을 핍박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며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고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사람이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으며 타락한 인간은 제 목숨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다툼과 살인을 일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타락하여 망가진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인간의 불의와 부패가 여실히 증명된 이 최악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조로 발휘된 사실을 깨닫고 감격에 겨워 찬양하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사건을 통해 최선의 것을 이루신 사실은 물론이고 이 일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일임을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일컫는 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아주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이 구원의 비밀이 바울 자신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고 주어졌다는 사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와닿았기에 부푼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분쟁이 바울을 안타까움과 분노로 들끓게 했지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설파하며 강조하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감격하며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은혜를 묵상하다가 이처럼 기뻐 뛰며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